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한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들 내 판사 임용 합격을 감사합니다. 이영화 형제님, 박은희 자매님 드렸습니다. 최율기 형제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광석 형제님 구속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왜 웃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인데 중략하고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마지막 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제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하고 또 얼마나 사모할 만하며 자기 인생의 표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사는 사람이 된 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다른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제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어디를 갔고 같이 생선을 구워 먹었고 같이 어디서 잤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셨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그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그리스도를 자기 영 안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냥 부활과 예수의 고난과 그 부활을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겪어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경험이죠.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맛보고 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내가 금강산을 안다. 저도 알고 또 가본 사람도 알고 금강산에 사는 사람도 아는데 그 경험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참으로 아는 것은 들어서 아는 것하고 다르죠. 이걸 성경에서 말씀도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우리가 가슴에 부딪혀서 아는 이제 그 말씀. 또 성경에 안다는 말이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같이 동침해서 그렇게 아는 것을 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하는 것도 야다인데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할 때도 이제 야답니다. 같은 뜻입니다. 안다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고, 신약에서도 안다는 말이 그노시스 하는 말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내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다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냐? 그렇게 보면 아닌 거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도록 아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그노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바닥, 인생의 밑바닥을 내가 경험했다 하고 말하지만은 그 밑바닥도 사람마다 들어보면은 객관적으로는 다 그냥 밑바닥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주관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연애에 실패한 걸 가지고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그냥 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정말 버려져 가지고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밑바닥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바닥이 다르죠. 그리스도를 안다, 내가 부활의 그 권능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객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득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뭐 탁구, 골프, 뭐 운동 이야기가 앞에 나왔는데, 운동을 해보면은 코치가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하라 알죠. 들으면 아는데, 근데 해보면은 그게 안 되거든요. 해보면. 근데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딱 그게 몸으로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걸 말하는구나. 폼을 이렇게 뭐 허리를 돌리고 팔을 어떻게 하고, 들어도 말은 한국말이라서 다 알아듣는데 그게 이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딱 몸으로 알아져 가지고 체득이 될 때가 있는데, 이제 그래 되면 그때부터 재미가 붙고 그다음 이제 뭐 중독성이 생기고 푹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 사도신경 알듯이 그렇게 아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고, 도둑놈도 알 수 있고 사기꾼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나로 알아질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영적인 알미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말씀이 뭐가 다르냐? 한마디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관적으로 경험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은 경험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픔이라는 경험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사랑한다는 말도 사람마다 같은 글을 써도 사람마다 읽히긴 다 다르게 읽힙니다. 이렇게 이제 열어놨을 때 다양해지고 백인백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0사람이 같은 말을 들어도 주관적으로 경험한 건 다 다르죠. 이제 정답지를 써내라고 시험 문제 풀듯이 그렇게 하면은 다 똑같은 답을 낼지 모르지만은 우리 몸 안에 담겨져서 내 경험된 것을 말하는 자리는 그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의 목장이라고 말하고, 마음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풀을 먹고 뜯고 다니는데, 그 광경이 우리가 사진을 찍어 놓으면 우리 안에서 이제 사료 주는데 목내 놓고 있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누가 줄 세워 서놓은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자기 입고 싶은데 자기 먹고 싶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 너무나 평화로운 거죠. 우리가 그런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놨습니다. 근데 교리화된다는 것은
이제 객관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뭐냐 하면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도신경 외우듯이 외우면 통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객관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교리를 안다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게 그렇게 살아나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답을 쫙 정해놓으면 가르치기 편리하고 또 혼란도 없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각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 이것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돼서 각자 속에서 나는 양식이 같은 것을 먹었지만은 다 다른 것을 내놓을 때 그때 풍성이 되잖아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각자 요리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수제비를 만들어 오고 어떤 사람은 국수를 만들어 오고 다 요리가 다르게 해와서 같이 모아 놓으니까 부패상이 되듯이 그렇게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주관적인 경험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함이 우리가 공존해서 풍성을 가져오게 하냐 아니면은 소화가 안 돼 가지고 다툼이 되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모아 놓으면 처음에 이제 다 자기 악기 소리 줄 맞추느라고 삑삑삑 하고 깽깽깽 하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름다운 소리가 전혀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지휘자가 무대 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인사를 하고 손을 들어서 그 지휘자의 손에 딱 맞춰질 때 그 다른 소리가 어떤 한 악기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소리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러도록 열어놓은 거죠. 왜 똑같은 소리를 듣는데 왜 다르게 들린가? 한국 사람은 개 짖는 소리가 멍멍하고 들린다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바우바우하고 들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리인데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들리냐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을 나타내자면 우리가 똑같아서는 결코 될 수 없는 것이죠. 달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나만큼 소화된 것을 내놓는 것을 열어놔야지 교회가 이제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너무나 다양하니까 그 요즘처럼 뭐 줌이 있어서 멀리 있는 사람과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한번 멀리 있는 사람 만나자면 편지를 들고 가서 전해주고 답신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95년도 저 캐나다 갈 때만 해도 전화는 비싸지요. 그러니까 편지 한번 오자면 그때는 이제 한 2주가 걸렸습니다. 캐나다. 그리고 또 답장을 하면 한 2주 걸렸죠. 한 달이 돼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거다가 요즘은 1분도 잘 못 참아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교신이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옛날 생각하면 이 다르다는 것을 참 소화하기가 힘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대 기독교가 우리가 표준을 만들자 하고 교리화하고 정경화하고 또 신앙의 표준을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경륜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드러내는 이것을 막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만든 다음에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지주의로 매도해가지고 그런 책들은 다 불살라버리고 처형하고 박해가 시작됐던 겁니다. 로마가 했던 박해보다도
기독교 정통이 했던 박해가 더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영지주의로 매도된 것 속에는 그 속에는 정말 이상한 것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진짜도 그 속에 있었던 거죠. 매도돼서 오해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자기만큼 은혜를 내놓는 모든 것을 표준을 따르지 않으면 다 이제 이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가 생명을 잃게 되고 어떤 풍성과 충만을 잃게 되는 길로 가게 됐던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가? 성경 안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하고 있나 하는 겁니다. 주관적으로 경험하면은 너무 다양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데 객관화돼 버리면은 그건 또 죽은 것이 돼 버리죠. 콘크리트 포장해 놓은 것처럼 생명이 자랄 수 없는 토양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포함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바울이 죽었다, 베드로가 죽었다 이걸 전혀 강조하지도 않고 바울이 부활했다, 베드로가 부활했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를 다 포함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제각각 내가 경험했다고 내 깃발 하나씩 꽂고 각자 깃발 하나씩 꽂고 그렇게 했으면은 이 세상에 어느 깃발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2000년 흘러 내려온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되어서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도록 이렇게 미리 길을 열어놓은 거죠. 이 안에서는 다양해도 좋고 서로 좀 틀려도 좋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다른 것이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풍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와 함께 포함된다 할 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 안에 포함돼서 또 동일시되고 저것이 나구나, 저것이 나의 근원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동일시될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저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긴다고 오해를 했던 겁니다. 하나하고 동등은 다르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지만은 동등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한 다음에 14장에 가면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사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저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도 사람으로 사셨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게 있지 않았겠냐.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구가 돈다는 것도 몰랐을 수 있고 또 이 태양계가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도 몰랐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양자역학이 뭔지도 모르죠. 예수님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알던 지식 수준에 제한받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보다 크단 말이 아니냐. 예수님도 내 모르는 거, 내 아는 걸 예수님도 모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크다는 말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내게는 예수가 무궁무진하다. 내가 알았다 해도 다 알았다 할 수가 없고 그는 내 일생을 알아도 내가 다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분이다. 그때 저는 그 어떤 깊은 신뢰를 갖게 됐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러면은 누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걸 수학으로 말하면 그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뭔지 모르신 분은 빨리 검색해 보시고,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에서 똑같다는 말만 빼버리면, 똑같다는 것만 빼버리면 진부분 집합이 됩니다. 나는 그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는데, 이제 수학으로 말하자면 진부분 집합이고, 예수님의 말로 하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지만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우린 이 고백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식의 한계, 우리가 안다는 것, 내 안다는 것은 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분명히 봤다,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래 말해도 사실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죠. 한번 내가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음 다시 한번 테이프를 돌려서 들어보면은 그 말이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된 수도 부지기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다 하는 이것을 절대화할 수 없는 이유지요.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만졌는데도 또 다음날 가보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안다고 했을 때 이것이 들어오는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 전 이해와 합쳐져서 알기 때문에 나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제 오해라는 문제도, 이해도 생기지만 오해도 끊임없이 생기고, 이게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봤다고 하고 내가 들었다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내가 고쳐질 수도 있고 나아질 수도 있죠. 그게 안 되면은 사람이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못 고치는 인간이 되죠. 특히 무슨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참 신비로운 체험인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접 오감으로 본 것도 힘든데 육감으로 본 것을 절대하고 나면은 분명히 봤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손바닥에 글씨 쓰는 걸 봤다, 이러고 나면 사람이 못 말리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가면 하나님도 어찌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걸 가지고 몸 안에서 내가 함께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전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 포함된 나를 말하고, 두 번째는 몸 안의 지체로서 내가 한 부분으로 여기고 몸 안에 포함된 사람으로서 살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 우리의 몸 안의 생활, 몸의 생활은 이 나라 안에서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간은 맞고 쓸개는 틀리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전적으로 다른 것인데도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사람처럼 이 적정 분열이 되는 거죠.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말하면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수용될 때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죠. 이 그릇 속에 담겨지는 것을 우리가 몸 안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몸 안의 생활은 정말 지체가 다른데 그리스도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나 지체가 많은 것
많고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다. 우리 이 생활이 우리의 몸의 생활이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나만큼 은혜를 받고 나만큼 깨닫고 나만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획일화된 정답을 배워서 성경 공부하듯이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전혀 아니잖아요. 다 제각각 간증을 내놓는 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간증 듣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이 교회라는 그릇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심 안에 수용될 때 우리는 내가 혼자서 할 수 없는 풍성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건 내 경험을 가지고 자기화하는 것입니다. 나로서 아는 것, 이게 참으로 아는 것이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끝으로 형제들아 이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앞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끝으로 하고 또 덧붙이는 것은 이제 바울의 잔소리입니다. 사실은 잔소리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잔소리는 듣기 싫으면 머리 푹 숙이고 있으면 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 되며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말 다 모아놨습니다. 이대로만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죠. 근데 왜 그 바울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었으면 그 얘기로 마치면 좋은데 이 얘기를 또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무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표현할 기회로 주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만약에 표현되지 않으면은 있다고 하나 없다고 하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럼 있다고 한 사람이나 없다고 한 사람이나 아무 싸우고 논쟁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그 표현될 때 그 성품과 그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표현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 이제 다 됐다 하고 감나무 밑에 들어누워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된다. 우리말에는 종기된다고 했는데 이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어 나타난다. 말씀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로 확대되듯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내 안에서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확대되어 나타나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이 생명이 말초 혈관까지 잘 돌아서 혈색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리고 상처가 나도 애들 어릴 때 보니까 한나절이면 아무는 때도 있더라고요. 아침에 기스가 났는데 저녁 때 보니까 괜찮아요 또.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6학년이 되니까 상처 한번 어디 슬쩍 부딪혔는데도 상처가 나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혈액의 생명의 공급이
거기까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들 옆에 가면 그 기가 느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기운이 느껴지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자, 손녀를 보면은 10년을 더 산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그 생명의 그 왕성함을 함께 공유하고 사는 거죠. 그럼 기분부터 달라지고, 몸도 어린아이가 막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몸도 같이 써야 되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한 상태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끝으로 하고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했는데 참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무엇에든지 옳으며 옳다는 것도 옳다고 누가 인정을 하냐는 거죠. 옳다 그러다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태도.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을 이제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하는 말은 무엇에든지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이 보는 데서 남을 의식하고 남 보라고 하는 행위, 인위적인 행위, 계산된 행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 있는 그 사람으로서 살 때 우린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마지막으로 언급하면서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문장에 보니까 감사한 사람들은 하나님 이미 자기에게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 아침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미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다.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하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것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일을 마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다는 말이죠.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주신 것을 알아가는 삶이죠. 뭘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몸을 받았고 인격을 받았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이 영과 혼과 몸 온전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것이 우리를 만족해 한다. 이 근원적인 만족이 있으면은 다른 것은 다 저절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존귀하든지 비천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배부르냐 배고프냐 이게 내 인생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종기에 처하냐 어떤 비천에 처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장에서 말했듯이 사냐 죽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확대되냐 이것을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문제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일은 우리의 필요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첫 그림인 우리 구원의 그림인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하는 것이었잖아요. 세계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내 백성의 고통이 들렸다. 거기서의 고통은 노동을 하루 8시간 넘게 일한다든지 또 먹을 걸 더 줘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불러내셨다는 거죠.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다른 세계, 적과 꿀이 흐르는 다른 세계로 옮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요. 다른 세계로 옮겨지니까 문제가 달라지고 전에 문제됐던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새로운 문제에 사로잡혀 사니까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고 그것이 표대가 되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형편에든지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옛날에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리 형제처럼 공부를 해서 법관도 될 수 있고 또 공부 뭘 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데 취직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내 소원을 내 목표로 두고 그거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맥락에서 보면 정반대 이야기죠. 다른 사람은 비천한 데 처하면 죽을 것 같은데 나는 비천에 처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배고프면 사람들은 죽는 줄 아는데 난 그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도 받아들이는 능력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이 저주의 악순환을 축복의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죠. 내 인생에 닥친 일, 이걸 남들은 저주라고 말하는데 난 그것이 내게 복이 됐다.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됐다. 요셉처럼 형들이 죽이려 하고 팔아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종살이하게 하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일이 한 가지라도 없었으면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이게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와 화해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세상이 버린 것을 우리가 다 살려내는 능력, 세상이 저주라고 이름 붙인 것, 고통이라고 이름 붙인 것을 우린 연단이라고 이름 붙이고 축복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걸 다 살려내는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를 해도 이렇게 장사를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대환영 아니겠습니까? 지금 쓰레기가 온 세상의 골칫덩어리인데
이 쓰레기를 가지고 정말 다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우아하죠. 우리 영적으로 보면 그런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 이런 은혜, 이런 것을 우리의 이런 목적을 우리에게 두셨다는 생각을 알게 되면은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게 됩니다. 못할 것이 없게 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이 말은 바울 서신마다 끝에 있는 문장입니다. 바울 서신 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소원이고 또 이것이 바울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축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끝절 말씀을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 축도할 때 그 말을 씁니다. 그거는 모든 것을 함축한 이야기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냐? 그건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내 육체로. 그분의 생명이 내 몸 안에서 살아내게 된다. 이 은혜보다 우리가 받은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커피 한 잔을 놓고 감사하고 밥 먹을 때마다 눈 감고 감사하고 다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로 이것이 감사가 될 때 내 전 존재가 감사가 되고 모든 것이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 없이 누구도 온전할 수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마중물이 돼야 되고 또 매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참 난해한 말인데 우리 생명의 가장 깊은 곳, 내 생각만 해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이것만 해도 다 모르지만 느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은 자리, 하나님이 아시는 자리, 내 생명의 가장 깊은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생명의 가장 깊은 데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하게 누가 흔들어도 누가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라는 것은 이 깊이 상처가 된 기억이잖아요. 깊이 정신적인 상처가 된 외상이 되는 기억인데 우리 보통 기억은 그냥 이 되뇌 피질 속에 기억됐다가 금방 까먹기도 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 잘 잊어버리는 것도 축복인 게 잊어버려야 잠도 자고 하죠. 잊어버려야 또 다음날 새 마음으로 살죠. 다 기억하면 어째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기억력 없는 것도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상처가 깊어가 물론 잠도 못 자지만은 평생 그것이 충격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뇌 속에 변형계라는 더 깊은 속에 기억이 되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만 보면 그 기억이 되살아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치유하는 방법은 우리 그 트라우마가 기억되는 그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내 생명에 충격적으로 기억이 될 때, 그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다. 우리가 이게 뭔지 다 모르지만은, 똑같이 경험할 수도 없고 뭔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듯이 그리스도가 그에게 강력하게 기억이 돼서 일생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렇게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일생 잊혀지지 않는 순간. 제가 목사님 말씀을 기숙사 방에 누워서 테이프로 들을 때 그때 처음 하나하나 들었던 것들이, 신기하게 저는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아닌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로 그건 깊이 각인이 된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요즘 좀 이제 과학적으로 알았다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네 대뇌 피질이 아니고 이 변형계와 뭐 해마 속에 기억될지어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로서는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빼고 자시고 할 것이 없이, 기억하고 안 하고 할 것이 없이 일생 우리 가슴에 새겨진, 우리의 신비의 굵은 선으로 새겨진 것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으로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죠. 땅 위에서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내 생명에 누구도 이거를 손댈 수 없는, 빼앗아갈 수 없는 자리에, 우리 인생에 있는 영원한 축복,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발 아래 두고 어떤 형편에도 처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주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경험하는 이 은혜가 우리 생명 깊이 자리 잡아서 우리의 일생, 이것이 우리의 전 존재에 나타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 안다고 했지만 아는 것이 아니었고, 이제는 바울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다시 사심을 내 자신으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의떠하심이 우리 안에서 다 자기화되어서 자신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지, 우리 인생에 잔이 넘칩니다 하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넘치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